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시련은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하려 함이니. 이 글은 2006년도에 손초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7월 14일 여행 6일째 청주의 멋진 아저씨와 머지않은 시간에 소주 한잔 하기를 약속하고 강원도 태백을 향한다. 제천을 지나서부터 길이 꼬불꼬불 몸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며 산길을 오른다. 오늘 만날 인연은 몇 년 전 꿈에 어떤 분이 나타나서 청량산이란 글씨를 보여주며 찾아가라 하여 신랑과 아이들과 함께 청량산을 올랐다가 그만 혼절을 하여 지금도 신랑은 청량산 하면 그때 사건을 잊어버리지 못해 절레절레 고개를 흔든다고 했다. 그러나 본인은 그 꿈을 잊지 못해 하다가 어느 날 청량사 홈페이지에 실린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나의 글들을 보며 몸에 전율을 느끼며 무언가 모르게 빨려들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꼭 만나야만 할 사람인 것만 같아 별의별 수소문을 하였지만 찾을 길이 없었고, 그러다 우연히 나무아미 타블 카페를 뒤적이다 나의 글들을 보며 흥분한 마음 달래며 편지를 보내왔었다. 지난날 너무나 시달림을 받았던 세월, 직장 없는 신랑의 무능력에다가 시부모님과 10년을 살며 시아버지와 신랑과의 다툼, 화풀이는 아이들에게 돌아오고 사돈지간의 알력 속에 중간에서 어느 편에 서서 이렇다 할 수 없어 남몰래 눈물만 흘려야 했던 세월. 시아버지의 병수발에 시어머님은 병원비를 조달코자 직장을 나가시고 온전하게 다니는 직장이 없는 신랑, 혼자서 으스러지도록 간병을 하여야만 하고 이 기구한 삶을 어디에 하소연할까? 나 혼자 죽어버리면 남은 식구 잘 살겠지 하며 하루에도 12번 더 죽고 싶고 집을 떠나고 싶지만 내 몸을 빌려 태어난 자식이 무슨 죄가 있어 또 엄마까지 잃고 살아야 하는 삶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고 그럴 때면 부처님께 터질 것만 같은 인의 속을 털어놓으며 그렇게도 울었단다. 나의 업이 얼마나 크기에 우리 신랑 저렇게 직장 없이 살아가야만 하며 우리 아이들 먹고 싶어 하는 피자 한 판 제대로 사주지 못하고 가끔씩 친정엄마 요즘 사는 게 어떠니 하고 물어오면 응, 애기 아빠 좋은 직장 얻어 돈 잘 벌고 시부모님도 끔찍히 날 사랑해 주셔. 그리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공부 잘하고. 그런 날이면 북받쳐 오르는 눈물을 어쩌지 못해 부처님 전에서 나의 죄를 탓하며 참회 기도를 했단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취직이 되어서 강원도 도계란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단다. 처음에는 부처님의 가피 속에 우리 신랑 취직되었다고 좋아하다가 모처럼 얻은 신랑의 직장 생활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내게 되고 이러다 보니 기도 생활은 점점 나태해지고 우린 행복하다고 하는 순간 짧은 행복의 시간들은 머지않아 직장이 계약직이란 이유로 신랑은 또다시 쫓겨나게 되고 또다시 불안과 초조의 시간들 속에 오직 부처님께만 매어 달리며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의 손길이 우리 가정에도 다가오기를 빌고 빌었단다. 부처님이시여 이 한 몸 모두 부처님께 드리오니 부디 우리 가정 돌보아 주십사 하고 눈물의 기도 생활을 하던 어느 날 꿈을 꾸었단다. 꿈에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로또 복권을 가르쳐 주랴 신랑의 직장을 구해 주랴. 묘한 꿈속에서도 이 여인은 오직 신랑의 직장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며칠 후 국영기업체에서 사람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응시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에 또 좌절하고 그때마다 부처님 전에 가서 용기를 달라고 우리에게도 기회를 달라고 하였단다. 그런데 묘하게도 국영기업체 본사에서 직접 서류 심사하겠다는 통보에 기적적으로 취직이 되어 지금도 신랑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단다. 지금은 부처님의 가피 속의 도계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무언지 모를 부처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은 남달라 꼭 만나 조언을 듣고 싶어 하던 여인이었다. 도계 시외버스 터미널. 여인은 학생 아이와 함께 마중을 나왔다. 모자의 첫인상이 깨끗하고 착해 보인다. 가까운 식당에 들러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넣는다. 여인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훔치며 지난 세월 너무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지금은 부처님의 가피로 신랑도 어엿한 직장을 얻고 본인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오늘 애기 아빠도 자리를 같이 하자고 졸랐는데 아직은 종교에 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여인의 지난날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애기 아빠가 왜 지금까지 그렇게 지냈는지를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해 보았다. 자연의 세계는 나의 씨앗을 적당한 장소에서 안전하게 크게 하기 위하여 예쁜 꽃으로 피어난 씨앗들을 내 품 안에 안지 않고 다가오는 바람결에 따라 날려버린다고. 어느 동물을 막론하고 애미는 자식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면 넓은 세상을 배우라며 내쫓아 버린다고. 이것이 자연의 생존 법칙이라고. 그러나 우리네 인간들은 정에 집착하는 도둑놈 때문에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그것도 모자라 죽어서도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해 결국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이 허다하다고. 자식 또한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부모를 달래고 어루고 이해를 시키고 하지만 어리석은 자식은 매냥 불만투성이요 부모를 원망하고 주의를 탓하며 이 고생 시킬 거면 왜 나를 낳았느냐고 부모를 윽박지르기도 하니 원수지간이 어디 따로 있느냐고. 아마도 님의 시부모님들은 틀림없이 자식을 평생 품고 살아 품고 있는 계란이 썩고 있는 줄을 몰랐을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서로 간 어설픈 생활의 싸움의 연속이었을 거라며 설명을 해본다. 돈 많은 부모는 자식이 돈 많이 벌기를 바라며 본인이 겪었던 일들을 상기하며 자식도 그렇게 따라주기를 바라고 자식은 부모의 구닥다리 같은 경영으로서는 돈 없애는 것은 하루아침이라 우기고 그러다 보니 자식은 자기의 꿈을 펼치고자 부모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권세를 누리는 부모는 또 그 나름대로 자식에게 주입시키려 하고 권세의 허망함을 아는 자식은 다른 길을 선택하려 발버둥치고 소망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욕심이 많고 지혜가 없다 보니 서로가 원수지고 서로가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게 아니냐며 설명을 해본다. 비유를 들어 다른 면에서도 이야기를 해봤다. 서울의 어느 상담자는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망친 사람은 자기의 부모들이라고 원망하며 지냈다고 했다. 상담 들어올 때만 해도 조상의 영가가 이 집안에 있어 우환이 있다고 하더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설명을 하자 그는 과거의 이야기들을 털어 놓았었다. 약간은 중류층 이상의 가정에서 태어나 남들이 배고플 때 배고픔을 모르고 살았으며 또래의 친구들이 삶을 이겨내려 신문 배달을 하며 어렵게 공부할 때 자신은 부모님의 호화로운 보살핌 속에 개인 과외를 하며 공부를 하여 우리나라 최고 좋은 대학교란 S대 경영학과를 그것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여 외국 기업을 거쳐 우리나라 대기업 핵심 부서에서 일하기도 했단다. 그때마다 부모님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가는 곳마다 아들 자랑에 그 당당함은 하늘을 찌를 듯 했단다. 그리고 결혼도 부모님들이 권하는 권세 있는 집안의 딸과 결혼하기도 했단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돌아가시자마자 찾아온 불행의 시간들. 세상 모르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욕심내어 기업체를 따로 차려 운영하다가 IMF 사태로 몽땅 잃어버리고 가족들은 알거지가 되어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고 이제야 세상을 조금 알게 되어 조상의 장애라 천도제를 지내라 하여 빚을 내어 수차례의 천도제를 지냈건만 우리 부모는 죽어서도 아직도 나를 놓지 못하여 자식이 햇빛 한 번 제대로 보지 않게 집착의 그늘로 덮어버렸다고. 이렇게 조상을 원망하며 어리석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설명을 해 보았다. 여인은 인정을 했다. 우리 시부모님들의 그늘이 너무 컸었다고. 그래서 우리 신랑 변변한 직장 오래 있지 못하고 어떤 막연한 기대 속에만 살다가 허송 세월만 보냈다고. 늦게나마 그것을 깨닫고 요즘은 시어머니께 경전을 사다 주며 바른 길로 가시길 바랬다고. 이야기를 하는 도중 아이가 학원 갈 시간이라고 학생 아이에게 빨리 학원을 가라고 한다. 그러나 아이는 내 이야기가 재미있는지 아저씨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한다. 이때까지 엄마의 간섭에 시달린 눈치다. 아이가 시큰둥하니 대답한다. 엄마는 방금 아저씨가 이야기하는 것을 금방 잊어버렸어요. 하고. 아차, 여인은 자신의 머리를 한 대 꽁 때리며 머쓱해한다. 참 습이란 바꾸기가 어렵네요. 나는 여인에게 또 한 가지 주문을 한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법. 부처님 가피도 역시 공짜가 없음을 이야기하며 부지런히 수행을 하다 보면 지금까지 시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을 것이라며 님이 겪었던 시련은 님이 나중에 부처님이 맡기신 업무를 수행할 때에 큰 밑거름임을 깨달을 것이라며 자리를 일어섰다. 학생 아이가 아주 만족한 표정으로 굿 하며 손을 잡는다. 시련 속에 살아온 여인, 어쩌면 나무꾼과 선녀의 주인공이 아닐까 하며 다음 방문지 강원도 삼척을 향한다.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여기서 손처사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무꾼과 선녀의 주인공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은 그녀가 천계에서 온 천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계에서 온 사람들, 천계에서 온 사람들은 이 생에 인간몸 받아왔을 때 팔자가 좀 셉니다. 기구한 운명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녀가 가야 할 길도 내 가족을 위한 삶이 아닌 내 가족을 위한 삶만이 아닌 더 큰 사람, 더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있으니까 많은 시련들이 왔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시련이 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종교에 귀하게 됩니다. 어떤 종교든. 그래서 진리를 접하게 되고 기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수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이 이 생에 인간몸 받아온 그 이유를 알게 되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가기로 마음 먹었을 때 그의 인생은 풀리게 됩니다. 본인이 갈 길을 가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큰 사랑을 해야 될 사람, 즉 보살행을 해서 중생 제도의 길을 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뭐 출가 수행자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보다는 보다 큰 사랑을 베풀고 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더 치열하게 수행을 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인 등급을 높여 올라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또 도의 길로 인도하고 그럴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은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하려 함이니 라는 제목을 다루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